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행동이 표출될 때에 그 행동을 유발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밝게 웃을 때에는 그 밝은 웃음을 유발한 어떤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기계가 오작동할 때는 어딘가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이 교회에 이제 가스의 온수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갑자기 불이 퍽퍽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그 불을 붙잡고 우리가 물론 불이 번지면 안 되겠지만 그 불 자체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니겠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분을 불러다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 불이 튀는 원인이 가스가 새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수가 작동할 때 불꽃이 튀면은 불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점화시켰던 불은 이제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을 끄는 그 기능이 상실돼서 그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자꾸 오고 짜증이 나고 또 화가 자주 나면 화를 직접적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좀 더 이렇게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단순하게 우리가 화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데는 거기서는 현명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목요일에 배운 내용들이 있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러한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렇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생명의 역사들을 산출해낸 어떤 동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현상을 만들어낸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그 동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는이라고 이렇게 운을 떼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동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일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명력이 술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만들어낸 동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로잡은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한 원인은 바로 복음 전도자를 사로잡은, 첫 번째 말씀드렸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을 사로잡은 성령의 능력의 그 생동력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많은 그런 성도들 개념 가운데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개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제 그 어떤 구원 여정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 개인 구원으로 구원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으로 주님께서 옮기시지 않고 이 땅 위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미 일꾼들에게 삭도 나누어졌다. 그 삭이 뭐라 그랬죠?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삭을 다 받았습니다. 보증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이미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일꾼으로서의 품삯을 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수의 그런 헌신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이 그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밭이 휘어져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휘어진 알곡들을 추수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지 않고는, 이 생명을 전달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가 설 수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침으로 세우신 보편적인 가장 큰 원리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설득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내면에 오셔서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그런 사역의 골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복음을 내면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철저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성령님이 없이는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도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아마도 잘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입술에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달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달변이 아닙니다. 달변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과 함께 복음이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그 마음을 어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듯한 고백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것, 앞서 이끌어간다는 것, 거기에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긴장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두렵고 떨었지만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다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심령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용기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큰 확신,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 확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사실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 살아있는 역사가 술렁술렁 되면서 그들이 은혜로 충만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위대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서 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말이 어눌하고 버벅거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화는 계속해서 반복해도 전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게 없고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변화시켰던 한 선생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선생님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를, 어린 소년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마음을 다짐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더듬거리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언급했던 것 같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이 킴벌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눌한 전도를 듣고 한 어린 소년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회심시켰던 바로 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단순히 말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의 역사의 두 번째 동의는 무엇이냐면, 자, 첫째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순하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중에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게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먼저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았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기쁨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사람들의 그 세상에 속한 어두움 가운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생명력 있는 역사가 그들 안에서 역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이건 간에 위로이건 간에 심지어는 책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지든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격려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역시 그 말씀의 종착점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비추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복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단상에서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종착점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저주의 메시지들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반드시 간파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설교의 종착점이 치유와 회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런 의중을 잘 깨달아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사사기에 그런 막 저주스러운 내용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멸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깨지고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의 종국점은 너희도 똑같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행했던 반대로 행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의중을 잘 깨닫고 들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서 펼쳐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항상 회복이에요. 항상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단적으로 한 가지 직접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스데반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자기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똑같은 동일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포된 그런 말씀의 의도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의 의도와 다른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역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그게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면이 있어요. 울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울고 있는데 기쁨이 솟아나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날은 이상하게 막 짜증도 나고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단에서 책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그 말씀에 열잖아요. 그럼 말씀의 내용은 책망인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자유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자꾸 뭔가 짓눌려 있습니다. 뭔가에 짓눌려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난제들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결국은 예배 시간 내내 짓눌려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억누르려고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피로감에 확 젖어 있는 것, 영적인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 단순히 그 현상을 억누르려고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눌려있게 만드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한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잘 들으십시오. 통상적으로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것은 우리를 은혜받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눌려서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 닫혀지는 그런 상한 마음,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는 주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종된 땅에서 인도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주고 말 것이다. 이 말을 전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이것이에요. 그들이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밭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어떤 밭입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나긴 자라나요? 근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국은 죽어버리죠. 그 가시 기운이, 가시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재리의 염려,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염려와 분노와 어떤 그런 걱정과 그런 유혹 때문에 짓눌려서 말씀이 발화하지 못하고 그냥 숨통이 막혀버려서 신앙이 그냥 좌절돼 버리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그런 말씀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상한 심령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바로 전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된 것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위를 보지 못하고 땅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상한 마음에 갇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패단 가운데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갇혀있는 현실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보이는 것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바로 어떤 연유였냐면,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만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대면했던 사람들과 상반된 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을 열고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환난 가운데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속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야.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인생은 내가 완전히 책임질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영구한 약속이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현실이 이렇잖아요. 그 현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현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의 기반을 현실 위에 두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현실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그 복음이 약속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상황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화형대로 가기도 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그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산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고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다고요. 그게 그들의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가난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떤 헌신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성경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분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무슨 말씀이냐, 자신들의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더해갈수록 기독교가 주체되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더 심해지고 사람들을 가져다 죽이고 그럴수록 오히려 희한하게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밟고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야.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머리로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환경을, 현실을 초월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역경 가운데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육체적으로 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도 앉아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해요. 충성을 다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손발이 묶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중국을 섬기고 선교를 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싶었지만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질병으로 들어 눕게 되었어요. 결국은 중국 선교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비통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선교 사역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기가 현지에서 열심히 뛸 때는 자기 혼자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놀랍게도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중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을,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뉴스 기사에서도 그렇고 취업에 갇혀서 허덕이는 청년들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취업하려고 허둥지둥 다 해보지만 온갖 스펙을 다 쌓아보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이 아니라서 오히려 스펙이 많은 것이 더 방해가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펙을 쌓으려는 욕망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투명하고 희미한 곳에 자신의 인생을 막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되었다 한들 좋은 회사에 가서 누리는 만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상사들에게 그 쪼이는 그 압박감과 그렇게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늘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나선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늘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는 곳을 향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 불투명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믿어봤지만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을 안 열어주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달려가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멈춰 서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느껴야 하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백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언제 알아볼 수 있냐면요, 같이 좋은 날을 보낼 때는 진정한 친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라면은 진정으로 하나인 사람들, 하나인 동료들은 결코 환난이 올 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동료가 아닌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죠. 하나님과 하나인 줄 알았는데 환난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시고 너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라는 의미로 공백 기간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엔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적 코드이고 하나는 영적인 코드가 있어요. 육적인 코드는 무엇이냐면 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늘 현실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영적 코드는 내 현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코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항상 영적 코드를 따라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중대한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취업 문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내 주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결단과 더 높은 이상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해 계십니까? 성령님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